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우선 제자들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삼옥실습으로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주셔서 파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일일이 다 보고하는 과정이 한 2번 나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체험했을까 생각해보면 뻔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명령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느님의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오늘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물음입니다. 문제는 확신은 있는데 지 생각대로 하느님의 힘과 권한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 묵상이라든지 해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 받고 나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어떤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존재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존재의 목적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고 루카복음에서는 미나 비유로 나오는데 이 두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 또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면서 미나를 맡기는 것, 그렇게 주인님은 왕권을 받으러 떠납니다. 돌아와서 정산을 할 때 마지막 종의 문제는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손해보지 않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생각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많이 물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물들었을까요? 돈 버는 일, 이익을 내는 일, 성공하는 일이 어느덧 우리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백인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거든요.
주인님이 이것을 가지고 벌이를 하여라 하면 벌이를 하면 됩니다.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이 걱정은 돈 벌어야 한다는 목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반응이거든요. 성공해야 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게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것이지. 이 말은 제자들도 이런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맞아들이지 않는다.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나타나니까 하늘의 힘을 빌려서 치워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문제만 딱 만나면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공의 걸림돌을 만나면 하느님을 이용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하느님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엉뚱하게 성공을 답이라고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공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충실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입니다. 수녀님이 한평생 그렇게 했는데 인도의 가난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헛일한 거 아닙니까? 즉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누가 합니다. 그러자 수녀님이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인도의 가난을 퇴치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즉 충실하라고 보내셨다고. 이 목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세상의 위인이 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살아내야 할 소명입니다. 다른 비유로 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제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짤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의 역할은 녹아 없어지고 점점 작아지면서부터 소금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소금이 소금 자체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소금 역할을 안 하는 것입니다. 녹기를 거부하는 소금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내가 녹으면 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인데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내가 없어지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한 줄도 모를 텐데요.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역할을 안 합니다. 내가 줄어들고 내가 녹아 없어지면 누가 내보고 칭찬해 주겠냐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이러려면 하느님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나한테 하늘나라를 주시려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고 고마우신 분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청하셔야 합니다. 외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도 이와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아직도 너희에게 보내고 계신 것은
너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도록 보내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증거하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증거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아이들아 너희의 삶은 짧으며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은 짧다. 천국에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 지상생활이 짧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영원한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서민들과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작은 아이들아, 지상의 것은 걱정하지 마라. 대신 천국을 열망하여라. 천국이 너희 삶의 목적지가 될 것이며 기쁨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비로소 기쁨이 자기 삶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라는 게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반짝하고는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기쁨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걸 생각해보면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이런 허무한 기쁨 말고 없을까? 영원한 기쁨이 없을까? 있기 때문에 성모님을 보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증거하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 모성적 축복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이게 성모님의 메시지였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 뜻대로 불살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늘에 대한 강한 망덕을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